우리는 영향을 받고 삽니다. 사회의 영향을 받고 국가의 영향을 받고 또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죠. 가문의 부모의 영향을 받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에게, 또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주길 원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난 참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있게 가치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면 될까?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요즘에 국가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그 만남이라는 그 속에서 이런 이제 그 잘못된 만남,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참 이제 바르게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이제 그 잘못된 영향을 받고 주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개인적으로도 망하고 가정에도 그렇고 또 사회, 국가에 이런 많은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면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이래 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까? 자, 우리는 그러면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져요. 자, 사람들은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며 살려고 뭔가 가지고 뭔가 살지만은요, 그래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근본을 몰라요. 이 근본을 모르니까 인간답지 못하죠. 그냥 짐승처럼 그냥 이제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고 일 때문에 살고 일에 종이 되어 살고 그냥 사는데 뭐 의미도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개인에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런 국가에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이 정확하게 인간의 근본을 모르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해답이 없지요. 방법이 없지요.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길인가 하고서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아니고 계속 인간은요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틀린 답을 찾고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을 사로잡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인간을 사로잡고 영향을 주는 사단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인간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가치 있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을 속여서 결국은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망하는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창세기 6장에 진짜 우리 인생에 갈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그 나를 만나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가는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현장을 살리고 복되게 만들어야 될 성도들이, 사람들이 세상의 종이 돼서 먹고 있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에 이제 종이 돼서 어디 노예가 돼서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사명도 잃어버리고 가치도 잃어버리고 거기에 묶여서요 거기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 인생 문제 내가 이만큼 공부하면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아닙니다. 결국은 돈도 우리가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우시도 필요하지만은 진짜 그것이 인생의 진짜의 행복은 줄 수 없고 그러나 진짜 오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래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고 이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 주신 것, 인생의 진짜 하나님이 이 근본을 내 개인의 가문의 시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방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경찰서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겠죠. 범죄자로 오든지 실패로 오든지 문제로 오든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 어떤 이제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또 이제 훈련하겠죠. 그러면은 근본이 해결 안 되어지면은 계속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고
또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오늘 또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의 문제가 뭔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들었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다. 왜 떠났느냐? 불순종한 죄 때문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만 나를 떠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그 속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기꾼,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때부터 사단에게 조종받아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요. 사단에게 이끌려요. 그게 인생이야.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살인자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을 죽여요. 거짓말장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처럼 얘기하지만은요, 결국은 사기꾼의 특징은요, 사기꾼이 하는 말은요, 맞는 것 같지만은요, 결국은 거기에 빠지면은 아니야. 거짓이야.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역에 잡혀서 문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이것이 인생에 가장 먼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이에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는, 멸망 아래 있는데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망하고 실패하고 재앙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제는 그분이, 메시아 되신 그분이, 구원자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의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겁니다. 오셔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어떤 성공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폼페이, 그 많은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 재앙이 오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돈 가지고도, 성공 가지고도, 좋은 집을 가지고도, 좋은 환경 가지고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대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장에 있던 우리를, 이런 현장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빼내 주신 겁니다. 건져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구원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에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둠이, 흑암이, 재앙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 교회, 이 복음 가진 교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마가다락방처럼, 이 안디옥교회처럼, 로마교회처럼 하나님은 한 시대의 한 현장, 그 지역을 살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가진 자, 하나님의 계획 가진 자, 내 성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어떤 내 인격 수양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내 어떤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구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나를 치료를 하셔서, 나를 회복해 주셔서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망했던 나, 창세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 망했던 나였어요. 거지였어요. 장당했던 나였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살려서 뭘로 삼아요? 증인으로 삼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쓸모없던 사람이었고 버려진 사람이었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기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힘들게 만들었던, 해를 주었던, 그 나쁜 영향을 주었던 이 사람이 이 복음으로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그동안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이나 체질이나 이 사상이 치유가 되져요. 바뀌어요. 그다음에 입에서 죽겠다, 원망과 갈등과 이 분쟁과 이런 이제 뭐 상처,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 이런 것들 가지고요 참 힘들었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말씀을 기뻐하고 이제 이 은혜를 받고 예배의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3장 이제 9절 10절 보면은, 아니 이게 본래 안진뱅이 아니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거지했던 거지가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으로 나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해서 깊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제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고 지금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느껴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같이 옆에서 같은 입을 덮고 자도요 사랑을 못 느끼면 남남같겠죠. 서로가 대화가 되어지고 서로 이제 교제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느낄 때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는 진짜 한 주간 여러분 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고 따로 살지 말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은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실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구나, 이제 그 사랑을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걸 느끼게 되어져요.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찬양한다고 하면은요 목만 아프고 계속 하면은요 힘 빠지고, 그러나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진짜 거구로 찬양하면서 영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 그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서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요 변화가 되어져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부터,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질 때부터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같이 말씀이 내 귀에 와도요 이것이 내 귀가 막혔으면은요 안 들리겠죠.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든지 은혜 말씀이든지 이게 내 마음에 이게 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왔다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가봐 말씀이 왔다가 그냥 사랑이 물어가요. 새가 물어가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돌짝봐 뭔가 조금 받을 때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가서 이제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그냥 말라요. 가시봐 뭔가 잘한 것 같은데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어떤 세상의 재리나 이욕이나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게 보면은요 거기에 그 묶여가지고 잘하지 못하고, 그러나 좋은 내 떨어진 씨는 30배나 60배나 100배 열매를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분은 아까 이제 얘기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힘든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진짜 이제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요 깨닫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이제 말씀에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가 진짜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마을방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14절 보니까 이들이 실제는 그리스도, 이걸 그냥 그리스도 그렇지 이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입니까? 나의 그리스도로 내 모든 부분, 모든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나의 그리스도로 나에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그리스도를 답을 내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미션을 받았어요.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누리고 이제는 그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우리의 배경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다시 회복해서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고난스럽게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 나의 배경,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를 빨리 찾아서 그 배경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있는 곳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미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마가다라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 환경이 어려운 우리지만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이 마을방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의 현장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겁니다. 나의 미션으로, 나의 천명으로 내가 해야 될 일,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삶의 이유. 춘향이한테 미션을 줬는데 랩넌트 산업선교사 그거 이제 미션을 붙잡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거기서 플러스해서 뭘 붙잡으라고요? 그곳에 지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운동이 거기 그러면은요 모든 사업하면서 만나는 사람,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산업 파트너든지 산업 만나든지 그 지역에 모든 이제 연결 관계든지 그런 모든 중심으로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이제 예수 믿는가? 아니 이 사람이 영적 상태 어떤가? 이제 서로 대화도 보면은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에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만남이 달라지겠죠. 그럼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사람 보는 관심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금천경찰서 오길용이라는 그분 신뢰자 그 모든 관심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복음전할까 거기에 많은 범죄자가 오잖아요. 수사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사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음전할 그 영향을 늘 마음에 담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 이제 마을방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이 미션을 붙잡고 그럼 내 힘으로 안 돼. 내 능력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형편이 지금 어렵지만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문여심으로 하나님의 회복해 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어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비록 내 현실이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약속으로 붙잡고 이 약속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실현시킨 거예요. 내게 교회에 적용시키고 실천한 거예요. 그게 실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함이 내 것으로 붙잡고 이제 집중하고 실현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응답받은 팀들 그 마가다라방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 복음의 응답을 체험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성도들이었어요. 한 팀이 된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한 팀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들 부활의 주를 체험한 이 40일 동안 그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삶의 그 가치관을 바꾸고 이제 이 복음을 체험한 이들이 팀이 되어져서 현장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내게 이제는 그 누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등산을 해도 요즘 오늘 아침에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도로에 얼마나 그 공원 쪽에 지금 나무 다리들이 은행나무에는 이렇게 물들고 이게 또 이제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색깔도 또 그냥 보기 좋더라고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다. 우리는 보기 좋아서 떨어져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겠지만은 여러분 산에 이제 가면 더 낫겠죠. 산에 가보면 더 물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등산길도 있고 그러면 더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등산 밑에서 보는 것과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과 또 정상에 선 것과는 다르겠죠.
실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가서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 뭘 올라가 여기 밑에나 있지. 그러고서 중간에 가기 전에 그냥 포기해서 여기서 우리 도시락 까먹고 뭐 그냥 놀다 가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금 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고 어려워, 우리 그냥 그만 올라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힘들어도 우리 올라가 보자.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 본 사람하고는 아마 보는 것이 느끼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힘들지만은 잘 안 된 것 같지만은 도전해서 그 정상에 설 때 그 내게 이르는 그 등산에 그래서 이래 그 정상에 서보면은 내가 참 잘했다. 힘들었지만은 참 이 맛이구나. 아마 그 느낄 수 있겠죠. 그 우리는 과정, 우리가 적용, 그것이 내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지난달에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회복에 대해서 이제 개인 회복, 교회 회복, 이제 전도 회복, 현장 회복. 계속 회복에 대한 이제 그리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달에는 우리가 이런 팀, 진짜 이제 말씀 실현팀. 마가락방의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4절 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시키고 현장에 적용시키고 현장에 성취시키는 팀이에요. 그 캠프팀이 될 수 있고, 이제 그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런 이제 그 포럼팀이 되어지고, 실제 이런 이 말씀을 체험한 우리가 이런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쓰인 팀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서로 교회 성도들끼리 이런 이제 말씀 포럼팀, 서로 교제팀, 이런 이제 그 말씀에 그 서로 포럼하는 팀이나 이렇게 교제하는 이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3장 1절에서 10절 보면은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 이 복음을, 말씀을 현장에 실천시킨 거예요. 실현시킨 거예요. 말씀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도록, 말씀이 실제적으로 전달되도록 내 개인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서로 말씀의 보러, 기도의 보러, 이제 은혜의 보러, 서로 이제 누구 헐뜯고 누구 막 이랬다더라, 막 그냥 목사 그렇다더라, 그래 되겠냐, 그거 이제 우리 바꾸자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포럼이 아니고 말씀 포럼이 있길 바랍니다. 그죠? 이 사단은 자꾸 이런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은혜 포럼, 이제 이 전도 포럼, 이걸 못되게 만들어서 자꾸 성도 간의 갈등과 분쟁과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자기 영역 싸움 한다고 그래요. 영역 싸움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포럼 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전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여서 집에든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이런 일에 이 말씀 은혜를 포럼하는 그런 팀들이 교회의 교제가 되어지고 이제 이런 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신현팀이 세워져서 같이 우리 기도하자. 우리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자.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자. 우리 지역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 이런 팀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게 마가락방이에요. 이런 팀들이 세워지니까 이제는 그 현장에 변화가 와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 찬미하고 그 칭송함에 온 이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장이 살아나요. 이와 같이 이제는 관악인마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내가 깊이 집중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그들이 모여서 진짜 이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오전에 말씀드린 깊이 묵상하는, 이 묵상이라는 건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정시예배로 집중으로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집 식구들 깨울 겸 이제는 핸드폰으로 그걸 틀어놔요. 그럼 나도 듣고 상대도 듣고. 그게 말씀의 흐름이, 이 말씀의 은혜가 제가 하는 말씀이죠. 저는 처음에는 막 어색해서 금방 이제 딱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뭐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내가 누리고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게 안 되어지면은 내 영적 상태, 내 삶의 상태 안 변해요. 옛날 그대로, 옛날 수준 그대로, 생각 그대로, 틀 그대로 그냥 갖고 그냥 살아갑니다. 바꿔야 되겠죠. 틀 깨고 바꿔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나를 이런 현장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하긴 넓게 마가락방처럼 이제 이런 복음 가지고 포럼하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발걸음처럼 우리 이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장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현장을 파송받겠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든지 내가 이제는 가는 그곳이 나 하나 밥 먹고 사는데 그냥 일의 장소가 아니고 그 장소가 어떤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보내는 파송하시는 현장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으로 막 크게 외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눈 감고 이제 묵상하면서 가도 그 하나님과 나와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하는 일이 전문성 내 하는 일이 겨우 밥 먹고 사는 이거 그냥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유일성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이것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내 어떤 뭐 그냥 큰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뭐 이렇게 얻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게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가지고요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내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제 갈등하지 않고 이제 정복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베냐민이 붙잡고 간다. 그러면은요 달라지겠죠. 12월 25일 우리가 가족기구 초청절인데 성탄절인데 좀 의미 있는 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그러면은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 받게 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그분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남편이 되든지 송국선 씨가 되든지 강은 씨가 되든지 이제 박규배 씨가 되든지 이제 누가 되든지 여러분 이제는 집중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냥 광고로요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광고가 이 기도가 내게 응답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 말씀으로 내게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에 모니터 구입하자 이제 기도하자 헌신하자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적응할 수 있지? 그러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내가 헌신할 때 그 응답이 내 것으로 그 성취가 내 것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우리는 관심과 중심을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응답으로 붙잡아야 그게 나의 마음 담은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환경과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이 잠깨라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에게 적용하시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락방의 성도들이 큰일 한 거 아니에요. 이들이 막 환경 좋아서 수준 좋아서 세계복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조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진짜 그리스도를 나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는 이 영적 상태 하나님 내가 진짜 말씀에 관심 없는 이 상태 이걸 바꾸고 치유해야 되겠죠. 이걸 바꾸고 치유하려면 하나님 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를 원하시는데 기도를 원하시는데 응답하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래 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되지 않고 내가 그 자녀의 축복을 못 누리고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그냥 열심히 살려는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진짜 오늘 마가락방의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그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겠죠. 저 교회가
우리 한 번을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시대의 한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주역의 사람들로 쓰이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시켜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실현시켜야 될 말씀이 뭡니까? 진짜 갈보리산의 십자가 비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집중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는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했다는데 나의 어떤 문제 해결하셨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집중으로 내 인생의 해답자인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내가 그 그리스도를 집중을 해보고 누려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박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게 실현시키고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재앙에서 사단의 원세에서 빠져나와야 그들이 종노릇하지 않고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게 되어져요. 또 감난산의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데 모든 것인데 완전한데 우리는요 이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잡고 이제 그 여러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삶 속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세계복음화입니다.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문을 여셔서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냥 받은 자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고 자 매주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오전에 어떤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부분이 뭔가 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부분이 뭔가 이걸 강단 말씀을 주셔야 내게 그 하나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말씀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이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정시회의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의 실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요 오늘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실체적으로 체험해야 되겠죠.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이 이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이 체험한 이 복음이 가진 복음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다른 사상을 갖고 있으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이제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전교조가 있고 또 이제 이제 사상이 좀 달라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사상이 달라지겠죠. 아이들이 받는 영향이 달라지겠죠. 이런 일이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오전에 보고 듣고 읽는 것이 우리가 각인되어져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과들은요 이제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각인을 바꿔주는 그 체질과 뿌리를 바꿔주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이제 그 안진뱅에게 전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했어요. 그것이 안진뱅이가 살아나는 길이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안진뱅이였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이 그냥 빌립의 발걸음 그냥 어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간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절대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이익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어떤 날 자기의 유익 그걸 위해서 만나려. 그래서 내 이익이 안 되면은 내 이익이 안 되면은 그냥 버리고. 그런데 절대 우리는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만남이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남의 계획을 이뤄야 되겠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한진뱅이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고 버려진 사람이고 별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 요한의 그 마음을 주셔서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알게 해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이 사람이 치유되고 바꿔서 누가 예루살렘에 5,000명이 일어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생각했겠어요.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은요 이제 그 무시했겠죠. 그러나요 그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버려진 사람 같지만은,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은 그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교권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지고 살아나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감사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일에 중요한, 여러분이 이제 뭘 하든지 그 일에 축복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5분 이상 만나면은 복음 전해봐라. 미션입니다.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봐라. 그게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명 이상씩 영접시켜봐라. 또 교회로 인도해봐라. 그 우리가 이런 관심이 달라지면은요, 여기에 이런 결단하면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어떤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목적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요셉이 자기 여기 노예 생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현실은 노예인데,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가 비록 노예를 했지만은 나 때문에 이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꼭 감옥에 갔어요. 왜 나를 막 이 누명 써서 감옥에 갔습니까? 앞으로 보세요. 내가 이런 그 보디발 부인 내가 어떻게 하는지 원한을 갖겠습니다. 이게 그 보디발 부인을 이 시간 저주를 주고 재앙을 주고 멸망케 없어서 이게 아니었고, 그 속에서 복음 드린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중요한 만남이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 보낸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 보낸 것은 그 간수 가정을 살리려고. 이래서요, 요셉이 그 술 맡던 관원장, 똥 맡던 관원장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서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만나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파송하시는 것이다. 그럼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만남의 축복, 일의 축복, 현장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제자가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자 만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강단메시지 붙잡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야 되겠죠. 실현시킵니다. 내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살리겠다. 나를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개인화시키는 여기 실천이 있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강단 말씀을 잡고 실현시켜요. 그래서 이런 정시배로 언영미션 비전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말씀 실현팀이 세워지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내가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모든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말씀 실현팀이 되어지면은 시대의 자신이 전도자를 부르셨음을,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때 복음관이 나를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장소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나의 천명을 발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세상에 부럽거나 이제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성장에서든지 강한 자로 복음 가지고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자로 쓰이게 되어져요. 우리는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 실현이 내게 되어지고 우리 이제 성도들끼리 서로 포럼팀이 되어지고 캠프팀이 세워져서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렇게 이 복음이 실현되도록 여러분 그 일에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말씀 신의 축복을 드립시다. 말씀 신의 축복을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는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아버지 묵상하며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대 영적 상태가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영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실현에 이 일에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 이제 마가복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연합 붙잡고 하나님 그 시간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래 서로 이 말씀을 보람하며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이 한 팀이 되어져 베드로와 요한처럼 빌립처럼 이래 현장에 말씀을 실현시키는 전도자로 마음껏 쓰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